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은 진리로 승리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으리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네, 같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지난주는 제가 설교 안 했고, 지난주까지 말씀, 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제사장의 뜰에 갔다 하는데, 제사장 공간이라면 제사장이 일을 보는 사무실 같은 그런 건물 앞에 이제 뜰에 예수님이 잡혀갔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일이 생기는 얘기가 오늘 나오는데 이 본문을 보면 이제 예수님 앞에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세상과의 전쟁, 마귀와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워하는 자들에 잡혀서 제사장의 공간으로 갔는데 그리고 여기서 또 나오는 인물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본문에 보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다. 라고 이제 나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도망가고 나서도 다른 제자들은 도망가고 그냥 끝나버렸는데 베드로는 자신이 한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인지 예수님을 멀찍이 잡혀가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제사장의 뜰에까지 이제 이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쟁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마귀와 예수님의 영적 전쟁이 지금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전쟁을 어떻게 대처하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도 이렇게 영적 전쟁에 돌입을 해서 이런 전쟁이 있어서의 싸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마귀와의 전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이 너무 강해가지고 우리를 세상의 위세 앞에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지도 불구하고 항복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져서 넘어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대적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그 앞에서 예수님 보니까 절대 굴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어난 모든 전쟁에 있어서 예수님은 굴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인생에 일어난 이 큰 전쟁에서 어떻게 전쟁에 대처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 생기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멀찍이 따라가는 제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5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제사장 집에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벌어지는 이 예수님의 영적 전투를 이 마가복음이 이렇게 글로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 전쟁에 앞서서 마가는 그 마당에 있는 베드로를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비록 수제자이지만 무기력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전쟁에서 하는 일이 없어요. 무기력합니다. 그 말 자체가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베드로는 구경꾼으로 남고 싶었습니다. 구경꾼으로. 전쟁의 가운데 서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전쟁에 앞서고 싶지 않았어요. 앞장서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신이 말한 것이 있어서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는 말. 그러나 예수님은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을 미리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도망은 가지 못하고 예수님 주변에서 빙빙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대제사장들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다 모여 있다라고 5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의 대제사장은 가야바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 모였다고 나와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모였다고 53절에,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와 있는데,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들이 모였다라는 게 뭐냐면 은퇴한 대제사장과 더불어 여러 명이 모였다는 거죠. 근데 이 안나스, 그 당시에 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인데 그 앞전에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장인어른이에요. 가야바가 사위예요, 사위. 그 다음에 안나스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5명의 아들이 다 대제사장 출신이에요. 대제사장들은 가족이 세습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세습을 하고, 또 로마 식민지에서는 세습 제도가 좀 무너져가지고 총독이 와서 야, 너 그만둬라, 대제사장 그만둬라. 그럼 다른 사람을 시키고 그런 게 이제 그때는 좀 무너지기도 하고 그랬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나스의 아버지 밑에, 안나스 아버지도 대제사장이고 아들 5명도 대제사장 출신이었고, 또 사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대에 가야바라는 사람도 대제사장이 있던 거 봐서 이 안나스 집안의 가문은 이 시대에 강력한 정치적인 힘이 있던 가문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가끔 얘기했던, 예수님 시절에 나왔던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는데 그 당시에 살았던, 그 성경 외에 나오는 역사적 사실의 인물인데, 그 사람이 유대사라는 그 책을 그때 기간에 만든 기록이 있는데 이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사 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퇴한 대제사장과 전직에 있는 대제사장이 이렇게 벌써 모였다는 건 뭐냐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모일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룟 유다가 팔았을 때 벌써 예수님을 끌고 오겠다라는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지금 제사장 뜰에서 예수님이 잡혀온 게 아니라 사람들은 지금 모여 가지고 예수님 잡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기다리고 있었다. 이거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지가 이들이
계획된 걸로 봤을 때, 준비된 걸로 봤을 때 얼마나 예수님 죽이려고 의지가 강했냐,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멀찍이 떨어져서 대제사장의 아랫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었다. 그래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다. 아랫사람들은 대제사장 집에서 일하는 종들을 얘기합니다. 종들과 같이 불을 쬐고 있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베드로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또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세상과의 갈등을, 세상과의 전쟁을, 갈등을 두려워하고 숨으려고만 하는 연약한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세상에서 복음이 무시당하고 복음이 고난당할 때 어디에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베드로처럼 멀찍이 떨어져서 구경하지 않습니까? 휘말리면 골치 아프다고 생각을 하고 구경하는 모습으로 멀찍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드러내더라도 적당히 신사적으로만 보이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복음이 무시당할 때, 복음이 고난당할 때, 그 전쟁에 앞장서고 싶어 하지 않고 베드로처럼 멀찍이 서서 구경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의 가치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훼손당할 때 모른 채 하는 성도라면 베드로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겁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연약하고 비겁한 모습이 없는지 여러분 떠올리며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거짓으로 공격합니다. 다시 시작.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이라고 하면 마귀는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도구로 거짓을 선택했습니다. 본문의 영적 전쟁으로 예수님에게 다가온 방법은 거짓이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6절부터 5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 마가복음을 지은 마가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전쟁은 거짓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6절에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한다. 거짓말을 하는데도 서로가 입이 안 맞는다 이거야. 말이 안 맞는다. 57절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또 거짓 증언 계속하는 거예요. 58절에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거짓말로 자꾸 예수님을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헷갈릴 수 있을까 봐 해석해 주는데 예수님을 쳐서 56절, 57절에도 예수님을 쳐서 그래서 이게 그냥 쑥 읽으면 예수님을 한 대 치면서 거짓말을 했다. 그 말이 아니고
그 말이 아니고 번역이 잘못된 건데 예수님을 공격하며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불리하게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거짓 증언으로 불리하게 말로 공격한다라는 거지 주먹으로 때리면서 공격했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왔죠? 그래서 불리하게 말을 하면서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거짓 중에 거짓은 내용에서 뭐냐면 여러분 58절에 읽으면서 뭔 소리가 거짓말이란 얘기냐? 이게 성경을 우리가 설교도 그냥 쑥 듣고 그러니까 자세히 생각 안 하고 들으면 여기서 뭐가 거짓말이야? 나오죠. 근데 거짓말이 여기 써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라고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성전을 본인이 헐어버리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본인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버리겠다고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니까. 근데 이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은 하는 말이 저 예수라는 사람이 본인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겠다고 떠들고 다녔다. 근데 예수님 뭐냐? 나는 그런 얘기가 한 적이 없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했냐?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무너진다는 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제3자에 의해서 너희들이 무너뜨린다는 거지 내가 무너뜨리겠다라고 얘기하신 적은 없어요. 마가복음 13장 1,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 이렇게 말씀하셨지. 야, 내가 언제 무너뜨린다고 했다고. 근데 이게 예수님은 있잖아요. 아무 말 안 하셔요. 저 같아도 야, 내가 언제 그런 말 한 적 있어? 라고 따지겠는데 예수님은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는 말도 안 하셔요. 그냥. 자기들끼리 거짓말이 왔다 갔다 하고 증인들끼리 앞뒤도 안 맞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성전을 무너뜨린다라는 말은 종교 사회였기 때문에 사형이에요, 사형. 그냥 사형이에요, 법이.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그때의 기준은 성전을 갖고 해코지하고 뭐 어쩌고 거기를 해를 입힌다. 그건 사형이에요, 그냥.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정서에 의하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도 그렇게 거짓말을 사실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의 증인들로.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했지만 자기들도 가만히 보니까 말이 안 맞아. 증인들이라는 것들이 왔는데 입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본격적으로 어떻게 사형에 언도받을 만한 근거가 없는 거야, 근거가 없는데, 여기서 율법에, 그럼 증인들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여기 율법 사회니까, 율법에 범죄에 대한 증인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증인을 내세워서 확인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 증인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신명기서 19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한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해서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증인이 2명 내지 3명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 한 사람은 조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거짓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명 내지 3명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예수님이 사형시키려고 2명 내지 3명 이상의 증인들을 데려놨는데 서로 말이 안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 얘기가 지금 필요한 얘기인데 근데 이 증인의 얘기가 뭐예요?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있잖아요. 거짓 증언에 대해서 엄하게 다스립니다. 출애굽기하고 잠언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예, 거짓 증언에 대해서 아주 거부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마가는 왜 이런 얘기를 썼을까? 그럼 마가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거짓 증언 얘기 쓰고 뭐 예수님 어쩌다가 뭐 이런 얘기 썼을까? 저자의 의도, 마가의 의도는 이거예요. 예수님은 사형당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죠. 거짓말로 이렇게 해서 증인을 조작하고 있는데 저자 입장에서 마가는 예수님이 거짓말에 의해서 사형당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자세히 쓴 얘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읽으면서 적용하자면 현재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나 또 예수 믿는 우리가 공격받는 것이나 여러분 이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의 모습은 바로 거짓으로 우리에게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짓 증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거짓 증언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거짓으로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영적 전쟁에 돌입할 때 판세를 읽어야 돼요. 판세. 하나님이 누구 옆에 설 것인가. 거짓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쟁이라는 것을 보면서 있잖아요. 모든 국가의 전쟁은 판세, 정보력이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 전쟁할 때 우린 뭘로 영적 전쟁에 누가 이길 수 있는 것인가?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야 이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될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거짓을 버린 사람이 이깁니다. 거짓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 그쪽 뒤에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뭐냐? 예수님처럼 거짓을 버리고 정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3자 입장에 봐서도 저쪽에 영적 전쟁이 생겼다. 전쟁이 났구나. 그럴 때 뭐냐면 어느 쪽에서 거짓말을 하느냐를 딱 찾아내면 저거 마귀구나 저거. 분별이 끝납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죽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구약에 대표적인 거짓말쟁이가 하나 있는데 아하방과 이세벨이 나오는데 아하방이 있잖아요. 왕궁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는데 너무 포도원이 좋아. 저걸 갖고 싶은 거라. 그러니까 밥맛도 다 떨어졌어. 근데 이 이스라엘의 그 당시까지만 해도 뭐냐면 이 땅들은 여호수아 시로부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부터 이 부동산은 팔고 자시고 하는 게 아니야. 세습되는 거야. 가문 내 대대로 부동산이. 그 이건 가문의 땅이야. 포도원. 근데 그 땅이 너무 기름졌나 보지. 그래서 이 아하방이 이게 악인이잖아요. 그 창방만 보면 저 포도원 저거 내가 가지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런 상상만 하고 살았다니까. 근데 가질 수는 없고 합법적으로. 뭐 얘기 그거 하다 보면 세월 다 가서. 근데 그거를 작전을 펴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봇을 죽게 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가로채게 한 주인공이 있으니 그게 바로 왕비 이세벨이에요. 결국은 다 죽습니다. 아방과 이세벨은. 하나님은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 거짓말 나쁘다.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들의 거짓말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거짓말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은 거짓말로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은 그 거짓말을 통해서 의인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성전은 예수님이 아니라 결국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무너졌다라고 제가 몇 번 이게 마가복음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주 70년경에 로마 군대가들이 쳐들어와서 성전 다 부셔버렸다. 그게 지금 그래서 지금까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거짓 증언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세상에서 거짓의 영향력을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주님이 모든 것을 뒤집어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주변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짓으로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들이 거짓에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결국 부활 승리하게 해서 해결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거짓에 당해서 망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무슨 주먹으로 다 때리면서 다가오니까 다 감옥 가려고? 뭘로 다가오냐? 거짓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처해주고 우리가 힘들게 마음적으로 고난받게 하려고 그런 식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거짓의 무기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거짓말을 여러분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멀리해야 됩니다. 거짓말이 입에 밴 사람들이 있어요. 자연스러워. 여러분, 그런 사람은 마귀의 밥입니다. 마귀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수돗물이 수도꼭지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처럼 일하는 것처럼 마귀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쉽게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마귀가 들락날락거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짓을 멀리해야 됩니다. 거짓은 마귀가 좋아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 좋은 거짓말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얀 거짓말도 하지 마세요. 그런 폼도 잡지 마세요. 거짓말을 아주 쉽게 하고 양심의 가책도 없는 사람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마귀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이 마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성경이에요. 읽어보세요. 너희는 시작.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를 아비로 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인지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잘못된 사람이에요. 어디서 그런 거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이 여러분 생각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폭력을 쓰는 게 가장 나쁘다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거짓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거짓을 통해 역사합니다. 거짓을 또한 시작한 놈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의 놀이개가 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진리로 대응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이 적들이 거짓말로 다가올 때 변명이고 뭐고 다른 얘기도 안 해요. 거짓말 떠들든지 말든지, 야, 내가 언제 성전을 내가 부신다고 했냐? 내가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 관심 없어요. 그래서 6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냐? 거짓 증언으로 뭐 성전이 무너뜨린다든지 뭐 이렇게 떠들고 했는데 너는 왜 아무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야, 이 사람들의 얘기에 대해서 네가 뭐 옳다 아니다 얘기를 해봐. 말 안 합니다. 61절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여러분, 예수님의 이 영적 전쟁의 해결책은 있잖아요. 거짓말로 다가오는 공격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대꾸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 한 적 없다 라고도 말을 안 해요.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유도신문한 내용이에요.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을 사형할 수 없으니까 에이, 다른 얘기로 예수님을 올가매야겠다. 그게 바로 뭐냐? 신성모독.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딱 물어서 딱 잡아쳐가지고 그냥 사형시키려고 그냥 본격적인 질문을 해버린 거냐. 그랬더니 예수님 있잖아요. 거짓말에 대해서 옳다 아니다라는 얘기는 안 하고 이거에 대해서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다. 내가 그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요새 이단 중에 제이메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어디 있어. 뭐 뉴스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재판장에 가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저 그런 적이 없다고.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재림주라고 떠들고 재판장에 가서는 아니라고.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자기에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진리로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법정에서 증인들이 서로 말이 안 맞고 거짓말이 오고 가면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유리하죠. 증인들이 서로 말이 안 맞네. 잘 됐다. 여기만 빠져나가면 나 살 수 있겠구나. 벌써 머리가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예수님은 올바른 얘기를 해가지고 네가 그리스도냐? 그래 내가 바로 그다. 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일이 더 커져버린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빠져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선모독죄를 유도하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하실 뿐만 아니라 인자가 62절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러면서 문제를 더 키워버렸어요. 이 내용이 다니엘에서도 나와요. 이게 적어왔나? 예, 여기 해놨네. 이게 물어본 거고 큰 글씨로 보고 다니엘 7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또 이 얘기를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대제사장은 뭘 해야 됩니까? 심판장이면 예수님의 주장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조사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조사가 필요 없어. 너는 죽어야겠다 그냥. 너는 신성모독죄로 사형당해야겠다. 그냥 거기서 결정을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누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뭐 그럼 네 말이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조사를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 종교재판이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름을 타고 오는 그 바로 그리스도다 얘기했으면 그래? 즉시 사형이다가 아니라 그러면 거기 신학자들 있잖아요. 그 당시에 신학자들이 누구냐? 서기관들이요. 성경을 베껴 쓰는 사람들. 베껴 쓰고 그게 밥 먹고 그거 하는 사람이니까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알아? 그리고 또 랍비들 성경을 해석하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야 니들 저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뭐 구름을 타고 온다는 이런 얘기가 있다는데 구약 성경을 다 뒤져서라도 이게 무슨 근거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지 한번 조사를 해봐라. 이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조사 필요 없어요. 그냥 넌 사형이야. 그냥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재판장이면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조사해야 되는데 그냥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조사가 어려우면 이 재판 잠깐 휴정하고 며칠 동안 한 일주일이고 짧게는 일주일이고 뭐 아니면 한두 달 조사한 다음에 결정을 내리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즉시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유도성으로 질문하고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즉시 심판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불이익이 와도. 자기가 진리를 얘기해도, 진실을 얘기해서 불이익이 와도 진실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을 내가 헐겠다 아니다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고 앉았더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세상은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며 싸우지만 우리는 오직 진리를 드러내는 데 앞장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드러내는 데 집중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세상의 부질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기 바랍니다. 누가 거짓을 해서 어쩌든지 그걸 쫓아다니면서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그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거짓으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시간을 정말 투자하지 말아요. 우리는 오로지 진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이런 거예요. 나를 거짓으로 공격하는 세상 그거 쫓아다니면서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거 할 시간 없고요. 우리는 그거 변명하러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진리를 전하러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십니다. 우리는 진리의 입장, 복음의 입장을 유지하고 가야 됩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무기는 사랑과 진리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이나 또한 교회에 있으면서도 악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가 가진 무기를 비웃겠지만 저건 말해도 말도 안 하고 저러고 있다. 변명도 안 하고 적극적으로 이거 자기 살겠다고 떨지도 않는다. 그 맛에 거짓에 맛이 들려서 계속 거짓으로 공격할 수 있겠지만 교회의 역사 중에서 이 무기를 올바르게 사용했을 때, 진리의 무기를 올바르게 사용했을 때 모두가 승리했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우리의 선택이 올바르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증명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거짓으로 다가올 때 진리로 받아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거짓을 변명하느라 옳다 아니다를 그것을 찾으려 하다가 세상에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쓰려도 여러분 인내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기 바랍니다. 세상이 그 거짓말을 들었지만 하나님도 귀가 있어서 다 들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거짓을 다 부수어 버릴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짓으로 다가오는 이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모두가 승리하길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